우리 12월에 주님 강생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거 5대 사역 가운데 재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남은 재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초림의 약속보다도 3배나 더 많습니다. 초림의 약속은 한 300번 조금 넘는데 재림의 약속은 1000번이 넘어요. 그만큼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주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부터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림의 약속이 헛된 것인가? 아닙니다. 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suddenly. 이렇게 속히, 이 말은 sudden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밤의 한 경점에 도둑이 어느 순간에 들지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이제 그러하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초신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소망한 건 좋은데 잘못된 재림 신앙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저들의 잘못된 재림 신앙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마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이단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재림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재림주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참 미혹의 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모임에 대해서 3가지 팁을 주는데, 먼저 여기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랬어요. 강림하심. 이 강림하심은 바로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 앞에 모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을 사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야 된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 말세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강림에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전체가 말세입니다. 말세. The last days. 그런데 그 중에 주님 오시기 직전을 말세 지말이라 우리 그러는데, 반드시 우리는 주님 오시면은 그분 앞에 다 천하 만민이 모일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그 찬송하잖아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여 있도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이제는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독일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민자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미국의 순복음교회 교파의 선교사가 독일에 전도하러 왔다 길을 잃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그 할아버지 사시는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마을에 병든 사람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참. 근데 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그 조그만 마을에 막 아프면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알아. 류마티스 관절로. 그래서 있다고. 누구냐고 해서 그걸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침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방 안을 막 뛰어다니면서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네가 복음화되고 그 아버지도 믿게 되고 목사가 됐어. 그 아들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라인하르트 본케란 이 목사님이 독일 목사 이분이 1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앞으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꿈을 가지고 결혼하고 27살 때 결혼하고 아내와 더불어서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막 가정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맨날 2명, 3명, 5명 교회 사연밖에 오지 않아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꿈을 꿨는데 아프리카 지도가 다 나타나더니 예수의 보혈이 한번 싹 지나가니까는 다 아프리카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찔러 쪼갠다는 그 음성이 들리면서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이니라. 아프리카 shall be saved. 아프리카 shall be saved.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자가 있는 방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그럴 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 귀머거리가 막 열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천막에 1000명 텐트 만들면 또 모자라니까 3000명 또 모자라니까는 10,000명 텐트 또 모자라니까는 30,000명 텐트. 나이지리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가 무슬림 나라인데 그러니까는 추방을 당했어요. 9년 동안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비자를 안 줘서 놀랍게도 비자문을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장관일 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도해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비자가 열리면서 이제는 2000년도부터 그냥 모이기 시작하는데 100만 명, 160만 명 모이면 그 정도예요. 그래서 1억 명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몇 명이요? 1억 명. 78세 돌아가셨는데 1억 명을 어마어마한 거죠. 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어보고 그 크루세이드 그러니까는 이제는 스타디움도 안 되고
그냥 아프리카 허벌판에 100만 명, 150만 명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제가 왜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은 마귀만 가게 해주시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따르는 귀신들만 가게 해주시고,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은 가득 차고 지옥은 텅텅 비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어요. 그냥 자나 깨나 영혼 구원.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내가 지금 말씀하니까 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지금은 그가 세운 젊은 지도자가 똑같은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임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혼 구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나 혼자만 그 앞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가 친척이 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그림자로서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천상의 모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잠자는 자들이 데살건서 4장에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다 일어나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임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래서 비전이라는 노래가 계시록 7장 9절이에요. 비전. 우리는 그 비전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모임에 여러분 자녀들도 손주들도 친구들도 대한민국 사람들도 저 시리아 사람들도 만민이 저 예배 모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그 잘못된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합니다. 경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했다 말도 믿지 말고, 또 지금은 때가 됐다 그 말도 믿지 마라. 확실한 징조 하나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은, 초림의 주님은 구원자로 오시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자로 오신다. 그래서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뭐냐? 2절 3절에서 경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일반 우리가 일상에서도 전 적용해야 됩니다. 절대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소리 들어도,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흔들, 마치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어요. 차 한 잔 대접하는 것도 막 흔들흔들 요동치면서 다 흐르죠.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다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유, 주님 오시면 난 어떡하냐 두려워하거나, 또 누가 어떻게 하여도 예수님이 왔다, 재림주가 왔다, 곧 온다, 직장 다닐 필요 없다, 학교 다닐 필요도 없다, 이런데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기다리는 사람도 잘못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자, 우리 참고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종말장입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일이죠.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아직 세상 끝이 오지 않았다.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 일상에 성실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그게 가장 큰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은 언제냐? 세상 끝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요?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징조. 그러니까는 하나의 팁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 예수의 강림이 임하시는데, 재림이 반드시 임하는데 그때 우리는 그 앞에 모임에 예배에 참석할 터인데 천하 만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나 먼저 징조가 있어요. 뭐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배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배교란 뭡니까? 배반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배교의 역사가 있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화려한 도시 데살로니가로 갔다. 처음에는 잘 믿다가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엄청난 교회, 한국 교회 배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렸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 때도 꼭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을 저버린 자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에 환난이 온다든가 질병이 온다든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온다든가 또 인간관계가 부조화된다든가 삶이 너무 고달퍼졌다든가 또한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교회가 뭐냐 지탄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목사가 타락한다든가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타종교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되어진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게 하나의 징조고, 근데 그것은 역사 이래로 많은 것이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선진국들은 앞서 한번 쫙 복음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은 다 배교하잖아요. 지금 영국도 선교지고 독일도 선교지예요. 한국도 이제는 선교지가 된다. 벌써 젊은이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벌써 2%, 3% 선교국가, 선교지 대상이에요.
우리 선교를 많이 나간다고 하지만은 뭐 비슷비슷해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것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저 불법의 사람, 따라합시다. 불법의 사람, 그리고 곧 멸망의 아들, 따라합시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복수가 아니고 뭐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때문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날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징조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저 다니엘도 이야기했어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안 나타났어요. 저걸 가리켜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일개인으로 우리는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대적하는데 하나님만 대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를 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 통합. 기독교, 불교, 가톨릭, 이슬람, 마호메트, 힌두교, 뭐 우상 할 것 없이 딱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모든 종교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이 종교 통합을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제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위에 모든 종교를 통합해놓고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놓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배교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앞으로는 누구를 믿는다? 적그리스도를 믿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어라. 안 믿으면 뭐요? 몇이든지 다 죽여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박해가 오니까는 살라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적그리스도는 정치 통합하죠, 경제 통합하죠, 그리고 종교까지 통합해서 모든 것을 다 통합해가지고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고 자기 손에 팍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는 것이죠. 저런 일이 있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마라. 벌써 뭐 예수님 누가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저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교회 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고 기독교도 다 손안에 넣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내가 주일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경배하라. 이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 세계 모든 인터넷 동원해가지고 다 예배 드리게 하는 거죠. 자기를 숭상하는 것이. 그 앞에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때 거짓된 목사들, 성도들은 다 배교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겠죠. 오, 당신만이 우리의 세상의 평강의 왕입니다. 전쟁을 종식시킬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시작. 자, 5절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시작. 내가 너희와 2장 5절이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미 이야기했다는 거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게 참 난해 구절인데 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에 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금 꽉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시겠죠. 7절에 불법의 비밀이, 그러니까 이미 활동하였으나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런 불법은 하는 말씀을 변개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쉽게 하면은 막느냐? 그 이유는 아직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을 막지 않으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되겠죠.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러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는 깨달아야 된다. 다니엘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했고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도 말을 했으니 이게 쫙 연결이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말을 했고 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많은 사람에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가 또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스라엘과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세계의 역사는 항상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세상 역사도 이스라엘과 중심으로 연결될 것이다.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을 멸망의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징조,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분명히 주님 오시기 전에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동시에 이제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 때문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성전에 올라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숭배하라, 예배하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강림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심판입니다. 8절에서 12절. 반드시 초림의 주님은 구원자로 오시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8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실 그때죠.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뭐 하시라? 패하시리라. 적그리스도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적그리스도 악한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777 숫자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666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의 용, 땅에서 바다에서 있는 열불 달린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666입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을 대적하는 거죠.
자, 10절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러니까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꼭 예수님이 초림 때 나타나셔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한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사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이 배후의 역사에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뭘 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아멘. 구원받은 자는, 진짜 구원받은 자는 배교하지 않습니다. 저 배교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렵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진리를 좋아하고 자꾸 말씀을 좋아하고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성령이 진리잖아요. 자꾸 진리를 진리는 참이에요. 자꾸 참된 신앙, 참된 생각, 참된 마음, 참된 생활, 예수 믿고 자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도 불의를 자꾸 좋아하면은 그거는 배교합니다. 마지막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불의를 좋아하겠어요? 그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데스가후서 1장에서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에 시작.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에게 함께 안식으로 갚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신. 우리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게 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그때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심판이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초림에 예수가 오셔서 2000년 동안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곧 주님이 나타내시오겠구나. 진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굳게 지키기 때문에 저 배교하는 자들이라든가 믿지 않는 자들의 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우리가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 영원한 멸망의 형벌, 저것은 지옥이거든요. 그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처럼 지옥은 텅텅 비고 천국이 꽉 차도록 우리는 저것을 안다면은 지금도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케 목사님이 자기는 이런 심정이에요.
지금 멸망으로 향하는 그 넓은 길로, 우리는 지금 좁은 길로 가지만은, 예수 믿는 좁은 길이죠. 멸망의 길로 쉽고 하니까는 그걸로 지금 다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은 마지막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중에 십자가가 딱 서서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너희들로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지옥으로 가지 마라.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든 발걸음을 방향을 돌려서 천국으로 가도록 만들어준다. 아멘. 이 일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10시에 다 모여가지고 저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주님 오실 날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 오시냐, 아유 심판은 멀었다 아니에요. 오늘도 죽으면은, 믿지 않으면은 형벌을 받잖아요. 심판받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모하되, 첫 번째는 뭐예요? 경고를 받고, 시작.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잘못된 재림 신앙관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징조를 알아야 된다. 재림 전에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여 핍박한다는 것을 뭐예요? 알아야 된다.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믿음을 배반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심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적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뭐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저걸 안다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해야 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복음 전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번 크리스마스가 복음을 전파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